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어린이들과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내며 나오는지라. 단 올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위 있는 자에 관한 그 설교는 제가 그 전에 그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신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그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는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권위 있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이고 에쿠시아. 장로님 차가 에쿠스였기 때문에 이거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에쿠시아입니다. 에쿠시아인데 이 에쿠시아가 바로 그 권위 있는 자, 이 에쿠시아에서 차 이름인 그 에쿠스도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에쿠시아라고 하는 그 뜻이 너무 중요한 게 권위 있다고 하는 그 뜻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위 있다고 하는 말은 내가 A를 택할지 B를 택할지 C를 택할지 내가 결정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권위가 없으면요 내가 뭐를 선택할 그 계제가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거나 또 정해진 대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권위가 없는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는 뜻은 내가 선택할 충분한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쿠시아라고 하는 권위 있는 자의 또 뜻은 왕이라고 하는 뜻도 또 포함됩니다. 왕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왕만큼 고를 수 있는 가지가 많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위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쓰는 그 단어가 에쿠시아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에서 볼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정한 뜻대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선택한 자의 책임이며 의무이며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한데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아예 초기 처음부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위 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선택한 것에 대한 기쁨, 선택한 것에 대한 즐거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자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소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막힘이 없고 붙들림이 없이 그냥 모든 일에 다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는 거로 사람들이 볼 땐 들린 겁니다. 실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반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어느 틀에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왕 같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왕은 극도의 자유를 누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이 왕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며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주된 이유는 예수님과 닮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도 우리의 인생길 따로 다 각자 다르게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 우리가 쫓아갑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에쿠시아, 그 예수님의 권위 있음을 담기 위해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돌아볼 때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내 안에 에쿠시아에 누리는 즐거움, 그 기쁨이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권위 있는 삶,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왕 같은 기쁨이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시면 답이 금방 개인적으로 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7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라는 말씀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마침 회당에 계신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내가 앞에 계신 당신이 누군지를 아는데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지금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고 막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이 이야기 이후에 막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이르시되 잠잠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고 그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그 사람이 잠잠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 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회당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왕 같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극도의 자유로움을 또 선택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자와 같았는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존재가 귀신 들린 자가 나온 거였었어요. 이 이야기에 이 스토리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자를 말씀드릴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권위 있는 자라고 하는 에쿠시아라고 하는 뜻은 그 사람이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묶인 게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쫓아오는 그 에쿠시아라는 그 단어 뒤에 권위 있는 자라는 그 문장 뒤에 바로 나오는 게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요, 자기가 살고 싶은 방법대로 살 수가 없는 자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막 끌려다닙니다. 어떤 때는 막 무덤 사이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귀신 들려서 막 물가로 뛰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막 홀딱 옷을 벗고 막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어떨 때도 귀신 들린 자는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 막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자해를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종류가 참 많지만 그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분명히 내 인생인데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인생인데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인생,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두 개의 이야기가 대비가 됩니다. 에쿠시아라고 하는 극도의 자유를 가지신 예수님과
그 바로 밑에 귀신 들린 자가 극도의 대비를 이루면서 스토리가 두 개가 서로 대비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언가 나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무언가에 얽매이고 붙들리고 사로잡힘 당해서 나도 어느 순간 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자꾸 끌려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참 맞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건 내가 인식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혹은 객관적 눈으로 볼 땐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소위 말해 잡힌 바 된 사람, 그 인생의 자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기 시작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삶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제 제가 읽어볼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두 가지가 대비돼서 나오자 하나는 종의 영이고 하나는 양자의 영입니다. 종의 영은 이제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한 인생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기 시작하면요, 종으로 살아나갑니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집 종은 그 집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종은 그냥 끌려다녀야 돼요. 내내 끌려다녀야 되고 하기 싫어도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삶을 살아갑니다. 종의 특징이 뭐냐면 일을 해도 자기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죽어라고 일을 하더라도 이 종은 자기의 것이 없어요. 자기 소득이 없기 때문에 몸만 사용하고 정신만 사용하는 것뿐이지 자기 것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자발적인 일이 아닌 항상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발적이질 못해요. 스스로 결정한 것마저도 모두 다 보면 누군가가 시켜서 그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자유롭습니다. 그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이끌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비되는 중요한 특징은 일을 하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짐과 동시에 선택한 것에 대한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혹은 좋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택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받는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왜 열심히 하냐?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자기 인생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만한 대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운동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어려운데 그 운동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익과 수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걸 택하는 것입니다. 택하고 나서 그 택한 것에 대한 모든 열매를 자기가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양자의 영을 가진 자, 다시 말해 자유로운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예수님께서 스스로 택한 일에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예수님이 아마 피할 수 있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결정을 해서 이렇게 와서 3년 공생해야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게 그것도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내 젊은 나이에 이건 아니지. 아마 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근데 왜 선택하셨냐? 그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 이후에 있는 영광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마음의 결정,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결정한 것에 큰 영광의 기쁨의 자리에 갈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선택하신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여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더불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엄청난 영광과 권세와 권위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죠. 그건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의 최대한의 기쁨이며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 섭리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의무사항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되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이 먹든 뭐 먹지 않든 너희들이 뭐 먹다가 버리든 아무 상관없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하지 말란 것 그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 하지 말란 것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모든 죄의 시작이 되고 고난과 고통의 시작이 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육신과 육체로 전락하고 만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의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여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결국은 그들은 그 엄청난 자유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결국에는 그들에게 가장 큰 해가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창조 섭리의 원형이라고 말씀드린 그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을지 혹은 따먹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의 기회가 그들에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정말로 자유로운 자들의 삶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죄의 모든 유전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내려오면서 인간 안에서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선택하지 못하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부자연스러움과 고통의 인생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놓여진 인생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선택이 없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대비되는 그 말씀인 것처럼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의 삶.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는 원치 않는 곳을 할 수 없이 가게 되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며 고통스러운 삶을 그대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 병든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병든 자도 결국엔 병에 끌려다니고 또 귀신 들린 자도 귀신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끌려다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혹시 지금도 내가 내 안에서 무엇인가 끌려다니는 존재, 내가 혹시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끌고 가고 계십니까? 그럼 다른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답을 하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여기서부터 막히시면. 자,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내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멘. 다 자신 있는 저기 분야가 각각 다르시군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 이외에는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사랑할 대상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녀보다도 돈보다도 내 명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나머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뭔가 막 부족해서 정말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나를 사랑할 존재가 너무 없다. 제발 나를 좀 사랑해다오. 나를 좀 인정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정말 애정결핍이야.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좀 인정 좀 하고 나도 좀 어디 가서 좀 하나님이라고 좀 대접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닐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영광이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의 찬양으로 인하여 그분이 크게 태평양에 물 한 컵 갖다 붓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무슨 애정결핍이거나 뭐가 부족하거나 정말 필요해갖고 우리에게 좀 제발 좀 나를 좀 인정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광대하고 너무 장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까지 뭐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무엇보다 나를,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 원칙으로 둬라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최고 첫 번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올라가 있으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종노릇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간 순간서부터 우리들은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무엇이든 그 첫 번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모든 걸 다 한 번씩 대비해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끌려다니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끌려다닙니다. 부와 명예와 영광과 존귀와 내 인생의 자존심과 내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에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안 끌려다닐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무엇인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인생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반드시 종의 영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끝나버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무엇인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생이 막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의 개별적인 특성, 개인적인 특성들마다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쟁취한 사람도 있고 그것이 맞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아예 규정해서 올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사람들 전부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고 그걸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은 그 존재를 향하여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간 순간서부터 우리는 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철저히 종의 삶입니다. 종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도 못하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도 못하고 내 인생 자체가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평생을 종노릇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올곧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유롭게 되셔야 됩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의 핵심은 방법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내가 가장 쫓아가는 분도 하나님이어야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져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합력과의 선을 이루고 쫓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철저히 죄의 종으로 있어서 그 죄로 인하여 정말 평생을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맞는 줄 알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맞는 줄 알고 살아갔는데 그게 살다 보니 결국은 종으로 살고 내가 그거 한번 기쁨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산 것입니다. 그냥 종이었던 것이죠.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게 내 것이 없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그게 내 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내가 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에 대해서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뭐라고 하면 평생 동안 번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 갖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힘든 인생이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 안에서 그것들을 행복하게 누리지도 못해보고 평생을 고생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남들이 가져가는 것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자체가 종이 되고 그 종된 삶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정점으로 찍게 될 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가에 올라가 내 뒤를 돌아볼 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고 결국엔 내 인생이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끝났구나 하는 그 후회와 여한밖에 남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계속적인 무리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먼저 주님으로 모셨던 우상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뭐 찬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대접받고 싶어서 뭐가 좀 부족해서 좀 도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싶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상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그 자리가 텅 빈 자리처럼 되어 있을 때 나머지 것들이 그 밑으로 다 내려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많은 부분 설교의 주제든지 혹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빌립보서 4장 13절만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할 때 보통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막 외워요. 능력 주신 자에서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I can do it. 이거를 계속 반복할 때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외우죠. 또 외치죠. 그런데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이 말씀도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위대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비참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위대한 일에도 처할 줄도 알아. 나는 가난함과 부함과 영광과 또 천박한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대부분 다 풍부에 처하기를 원하고 또 명예로운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위대한 자리, 칭송받는 자리, 찬양받는 자리,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자리에 가는 것을 대부분 다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무지하게 가난하고 고통받고 괴롭고 무시당하고 천박하다는 소리 듣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다 가는데 풍요로움과 풍부와 대접받는 것과 인정받는 것과 사랑받는 것과 이 모든 자리에 다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에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여 놓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잠깐 내려가 계시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대접받고 인정받고 풍부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우리가 풍부에만 처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과 어려움에도 처할 줄 알고 또 존귀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비천함의 자리에도 처할 줄 알아. 나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갔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운 다음에 나타난 게 그러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왜냐? 어떤 것들을 내 앞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가 나한테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리가 내 안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가 내세울 만한 것도 내 인생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참 당신은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참 성격이 그렇고 좋고 나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인 거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머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부한 자리에 가서도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내가 너무 가난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어.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험해 보면서 물론 정진우 목사가 이런 일을 특별히 경험했나 안 경험했나를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 궁금해 하실 거 아니고 정말 저도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힘든 점과 안 힘든 점, 때로는 부한 점과 또 가난한 점이 있었고 때로는 아주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도 있었지만 저는 비천한 자리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으로 스스로 의문을 가질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과 인생이 이 목회라는 과정 안에 다 녹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맞나 하면서 수도 없이 스스로 자문을 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영광과 기쁨도 있었지만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게 바로 뭐냐면은 이것도 별거 아니고 저것도 별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것도 없고 너무 대단한 것도 없고 너무 위대한 것도 없고 너무 비천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전부이니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깨달아 안 순간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2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은 내가 일체의 모든 것을 배웠노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깨달아 알았다든가 난 이거 알고 있었는데 뭐 요번에 발견했다든가 이게 아니라 자기가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배워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에 처할 줄도 가난에 처할 줄도 비천함에 처할 줄도 영광의 자리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을 배워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그 순간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본 그 순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비결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내 삶에 우선적으로 그 앞에 갖다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지 않는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서 그것들을 주님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그 자리에 다시금 모시고 하나님을 모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약속된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로서